본문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다 기록하지 않고 이렇게 꼭 필요한 것들만 이 성경에 기록한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하나님이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 스위치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앙이라는 게 뭘까요? 재앙이라는 건 결국은 생명이 위협받는 시간을 뜻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재앙 때문에 난립니다. 왜 난릴까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코로나에 걸렸는데 그냥 콧물 감기 재채기 좀 하다가 몸살 좀 앓다가 며칠 쉬면 낫는다면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지 않을 거예요. 몇 명이 죽었다더라. 오늘 보니까 몇백만 명이 지금 코로나에 감염돼 있다. 전 세계. 또 그 중에 또 사망자들이 어느 나라는 몇만 명이 사망했다더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생명이 위협받는 것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흐르고 있구나. 근데도 이 답답한 마스크를 쓰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이 위협받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는 힘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믿음이라는 스위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나요? 세상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믿음이 내 생명을 지켜주는 힘, 스위치라고 우리는 믿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기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로 위에 그 도마의 의심이라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마는 마침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바깥에서 볼일을 보고 들어왔더니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랬더니 도마가 퉁명스럽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못 믿겠다. 나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손에 난 못자국을 보고 그 옆구리 창에 찔려서 피가 흘러내린 그 옆구리를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까지는 난 못 믿겠어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도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믿지 못한다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위기를 경험하면 우리도 모르게 내 경험, 내 판단, 내 지혜, 내 능력을 의지하려는 반사적인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만 반사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수영을 열심히 배워도요, 물에 빠지면 허우적거린대요. 물에 빠졌을 때 제대로 수영을 해야 그게 수영을 배운 거지, 막상 자기가 물에 빠져서 숨 못 쉬어서 허우적거리면은요, 그건 배운 게 아닌 것처럼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내 생명이 위협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재앙의 때에 왔을 때, 그때도 믿음이 작용되어야 그게 제대로 훈련된 믿음인 것처럼, 근데 막상 우리가 인생의 위기가 오면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내 손, 내 경험, 내 지혜를 의지해서 내 이 위기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작동되니까 도마도 모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위기 가운데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에 다시 한번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문장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마가 25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더 자신에게 집착하는 모습일 거라면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건 무엇을 말할까요? 내 손을 하나님의 옆구리에 넣어봐야만 부활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의 고통의 옆구리를 만져주시는 걸 경험하는 게 바로 믿음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힘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옆구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자국이 있는 옆구리를 만져봐야만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 인생의 고통 자국이 있는 내 옆구리, 내 인생의 아픔이 있는 내 손의 그 못자국을 하나님의 손이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게 믿음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것입니다. 내 손이 하나님의 옆구리를 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내 옆구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의 못자국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의 못자국을 어루만져 주신 것을 경험하는 게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도마가 그 살아계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믿음이 회복되어져가는 이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쩌면 그 위기의 시간, 어려움이 있는 시간, 문제가 있는 이 시간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지켜내는 능력이 믿음이 될 수 있는지를 깨닫고 그 믿음의 스위치를 다시 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믿음의 스위치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27절을 보시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그럼 너 이리 와라. 와서 내 손에 손자국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손가락을 내리면서 내 손을 좀 보라는 거예요. 못자국을 봐라. 또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봐라.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믿음의 스위치를 다시 켜라는 거예요. 아무리 전기가 들어오는 집에 살아도 스위치를 못 찾으면 깜깜한 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위치를 켜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뭐라, 이리 와. 내 손가락에 손 한번 만져봐라. 이리 와. 내 옆구리 한번 만져봐. 저는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체험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재앙의 때, 위기의 때,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전 세계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마비가 되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저 미국 같은 데서는 뭐 전 국민들에게 뭐 몇백만 원씩을 다 지급하겠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100만 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100만 원을 줘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70%만 줘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그러는데 미국은 그런 갈등도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국은 자기들이 돈을 찍어내면 찍어내는 대로 다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통화의 권력을 가진 나라이고, 우리 잘못 찍어내면 나중에 다 그거 우리가 다 세금으로 해결해야 되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재앙을 경험한 것처럼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긴급 재난 기금을 풀어주세요. 근데 천국 기금은요, 찍어내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부도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특별한 은혜를 많이 부어주실 때를 보면 어떨 때냐면 우리 삶의 위기가 올 때라는 거예요. 성경도 실제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편성된 시간이에요. 이 특별히 은혜가 막 부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이 강하게 나타나던 그 이적들이 나타나는 시간대를 보면은요, 대부분 고난을 겪거나 아니면 위기를 겪고 있거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사명이 있을 때 막 이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받을 때는 단 한 번도 홍해의 물이 갈라지지 않았던 그 강이 언제 갈라졌어요? 모세와 함께 그 고난의 땅을 벗어나기 위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시간에 벗어나기 위해서 그 홍해 앞에 섰을 때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적들이 나타날 때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는 거예요? 재앙의 시간, 위기와 고난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시간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가요? 특별 재난 기금을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게 이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게 부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큰 문제가 없을 때는 뭐 조금 이적을 안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웬만하면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냥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건 네가 수고하고 애써서 해결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에 고난과 고통이 많아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의 때를 경험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조금만 기도해도 부어주셔요. 조금만 부르짖어도 응답해 주셔요. 조금만 찾아도 보여주셔요. 저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은 재앙의 때가 아니라 은혜의 때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해볼까? 지금은 재앙의 때가 아니라 은혜의 때다. 여러분,
우린 그런 믿음을 갖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지금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특별 재난 기금을 무제한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도움은 잘못 받으면 나중에 다 갚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받으면 받을수록 더 쏟아지는 게 끝틀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은혜는 누구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 있는 자만 경험하기 때문에 믿음의 스위치를 켜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도마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 도마적인 태도를 해요. 믿음 없는 자처럼 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도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아무나 예수님이 12제자 뽑은 게 아닙니다. 선착순으로 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 가진 사람들 70문도 중에 그 중에서도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을 12명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랬다면 그가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위기가 오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음 없는 자처럼 행하게 되더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처럼 생각하고 믿음 없는 자처럼 말하고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역으로 이 지금 어렵고 힘든 시간일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라도 너의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간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력하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이 회복되는 거냐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피스티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맡기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아까 31절의 말씀 문장을 이렇게 말하면 돼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은 너희로 맡겨. 무엇을 맡기는 거예요? 나의 삶을,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지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어떻게 된다는 것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게 조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맡기면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소유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스위치를 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내일,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문제를 맡기는 용기 있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맡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맡기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을 생각할 때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내일을 주님께 맡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일은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그건 머리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내일 일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장래일도 주님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믿음의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그럼 그런 믿음의 스위치를 켠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까요? 그건 바로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기도로 내어놓고 그리고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 그게 바로 믿음의 스위치를 켜고서 인생의 그 재앙의 때를 이겨내는 믿음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세상의 일주일을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에 생명을 얻게 하는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 환난을 이기는 힘은 보지 못하고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환난을 이기는 힘은 보지 못하고도 믿는 믿음 안에서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도마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가 어땠다는 거예요? 복이 되더라. 근데 사실 여러분들 우리는 보아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 가운데서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의 그 손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신앙의 특징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안 믿다가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면은 그래도 슬그머니 교회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게 믿음의 전부는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아마 초등학교 6학년인지 중학교 1학년인지 지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합니다만 한 번 딱 어느 기도원에 가가지고 어느 목사님 원장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 어린애가 코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때 축농증이 제가 심했는데 하나님 제 코 좀 낫게 해주세요. 단박에 나았습니다. 한 번 가서 기도하고 단박에 축농증이 나와버렸어요. 저 중학교 2학년 때 그 형들하고 같이 그 철야기도 가가지고 밤새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졌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제 입에서 방언이 터졌어요. 저는 기도하고 믿음만 가지면 막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님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에게 도움을 줄까? 그런데 보니까 이 주택복권에 당첨이 되면 다 해결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월요일날 주택복권 살 건데 꼭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주의 종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주택복권을 월요일날 샀어요. 아버지한테 용돈 받아가지고 그걸 가슴에 품고 있는데 막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왜냐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코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코에 병도 낫게 해주시고, 중학교 2학년 때 방언 받으라 그래서 방언했더니 중학교 2학년짜리가 방언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고2 때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병도 낫게 해주시고 방언도 해주셨는데 주택복권 당첨 안 되게 해주시겠냐 싶어가지고 막 일주일이 막 설레고, 막 그때는 주일날 아침에 이 당첨해 주거든요. 막 일주일이 막 설렘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품에다 주택복권 안고, 이거 하나님이 당첨시켜 주길 거예요. 1등이 얼마더라, 이걸 아버지한테 어떻게 드리지, 막 이런 막 기대를 가지고 일주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도 안 가고 TV에 앉아가지고 주택복권 번호만 보고 있었는데 500원짜리도 안 됐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6개월인가 1년간 교회를 안 갔습니다. 하나님한테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그러면 이상하지 않나요? 중학교 1학년 때는 한 번 다 기도했는데 코에 병이 났고, 중학교 2학년 때는 방언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막 방언을 터졌던 제가 그 사이에 믿음이 떨어진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병이 낫는 것과 방언하는 것보다 주택복권 당첨되는 게 하나님한테 더 힘든 일이었을까요? 보지 못하고도 믿는 믿음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너는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보지 못하고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될 때가 됐다. 주택복권 당첨돼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게 아니라 주택복권이 당첨되지 않아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될 때가 됐다는 걸 저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너무 낙심이 돼서,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거밖에 안 되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저를 안 사랑하시는데 내가 지금까지 착각하고 산 건가요? 여러분, 우리는 보아야만 믿는 믿음을 가지고 너무 오래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야만 믿음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못자국을 봐야 되고, 예수님의 손에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야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뭔가 능력을 보여주고 경험치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재앙이 온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내 인생 가운데 안 계신 거예요. 이 주택복권 한 장도 당첨 못 시켜주는 그 하나님을 내가 평생 믿고 간다는 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린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마당, 사실은 보지 못하고도 믿는 믿음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제가 김병현이라는 유명한 야구 선수가 한 말이 제 마음속에 인상적이더라고요. 야구가 다른 운동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야구는 프로와 아마추어가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프로에서는 투수도 적어도 150km 이상을 던져야 되고 타자도 적어도 150km 이상 속도가 나는 공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야구 선수들이 보면은 그라운드에서 그냥 어슬렁 다니는 것 같고, 또 야구 투수도 그냥 공 들고 한 번씩 던지기만 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바깥에서 그들이 피나게 운동하는 이유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150km 이상 되는 공을 던지고 150km 이상 되는 공을 칠 수 있는 실력을 만들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무거운 걸 들고 열심히 뛴다는 거예요. 정작 그라운드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미국의 프로야구를 보면 껌을 질겅질겅 씹으면서 그냥 하늘을 쳐다보고 뭐 이러고 있는 것처럼 가장 세상 편한 운동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속 150km가 넘는 공을 던지고 시속 150km가 넘는 공을 칠 수 있는 투수와 타자가 되려면
보이지 않는 그 그라운드 바깥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운동선수보다 더 힘들게 운동을 해야만 그걸 해낼 수 있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것도 믿음의 원리구나. 여러분, 고난의 시간, 그것은 보아야만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야구가 좋아서 공을 던지는 사람은 150km를 던질 수 없고, 야구가 좋아서 공놀이를 하는 사람은 150km가 되는 공을 볼 수가 없는데,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프로가 되는 것처럼 믿음도 그런 단계가 있더라고요. 보아야만 믿고 경험해야만 믿고 은혜가 공급되어야만 그 믿는 그 믿음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보지 못하고도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던 그것은 무엇을 보았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그 증거를 얻었냐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그 재앙의 때, 고난의 때, 아픔의 때, 문제와 위기가 가득한 그 죽음의 그 그림자가 가득한 그때 그들은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봤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훈련할 수 있는 때는 바로 고난의 때라는 거예요. 고난만이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보이는 것만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42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은 바로 자기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이제는 보지 못하고도 믿는 믿음을 갖게 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제는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이제는 150km가 넘는 공도 보는 눈이 되었습니다. 이 고난의 때에서도, 인생의 그 문제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생겼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뭘 거두어드리는 거예요? 내 교만했던 말들을 다 거두어드린다는 거예요.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라이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인지 착각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는, 아니 이 도마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 보기 이전에는 보아야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보지 못하고도 믿는 믿음을 갖게 된 순간부터 그들은 육으로 계신 하나님인 예수님이 아니라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보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보이십니까? 보이셔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 계신 게 보이셔야 돼요. 그게 바로 보지 못하고도 믿는 믿음을 가져야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도 인생의 그 재앙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한 내 인생 가운데 지금도 함께 계신 것이 보이면 뭐가 두렵겠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성령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데 뭐가 근심이 됩니까? 성령님께서 대신 그 일들 가운데 능력이 되어줄 것인데, 전 여러분들이 이제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고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인생, 그것은 바로 살아서 믿어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31절을 다시 보시면,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가는 과정 가운데서 마르다와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지금 여러분 살아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코로나에 바이러스에 죽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세상에 뭐 전쟁이 터지고 뭐 3차 대전이 일어나서 안 죽는다는 뜻일까요? 그럼 만약에 죽는다면 그것은 안 믿은 것일까요? 죽어서 믿는다는, 죽어도 산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니까. 살아서 지금 믿었는데 그럼 영원히 죽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는 안 죽고 그냥 뭐 100세, 1000세, 만세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계속 이 모습대로 간다는 뜻인가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살아서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장래라는 시간들을, 죽음이라는 장래라는 시간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살아있는 인생이 있고 죽어있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영화 속에만 좀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세상에서 좀비를 봐요. 죄와 욕망에 사로잡힌 좀비들. 전 세상을 보면요, 좀비들이 너무 많아요. 죄와 욕망에 사로잡힌 좀비들이. 평소 때는 가만히 있다가 돈 얘기만 하면 훅, 마치 좀비들이 사람 소리 들으면 확 반응하듯이 돈 얘기만 확, 어떤 사람은 또 여자 얘기만 하면 확, 명품 얘기만 하면 확. 평소 때는 무기력하게 있다가 뭔가 그런 것만 있으면 확 반응하니까 꼭 좀비 같아요.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비는 움직이지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믿음을 가져야만 살아있는 자처럼 산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우리 좀비처럼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생명이 된지라 한 그 살아있는 존재, 생명을 가진 자다운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 존재처럼 살아가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또 살아서 믿는 경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경계선이 무의미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마치 문을 열고 그 안쪽 방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는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을 향해 들어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아요. 그냥 문을 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죽음은 끝이라면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문을 여는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요. 전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죽음의 두려움을 경험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죽는 게 아니라 문을 열고 다른 방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세상의 죽음과는 그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제가 섬기던 목사님은 마지막 발인 예배라고 하는 걸 싫어하시더라고요. 천국 환송 예배. 그래서 저희가 말렸어요. 그래도 혹시 여기 안 믿는 사람들이 오면 기분 나빠할 것 같다. 아니, 사람 죽었는데 누굴 환영식 하냐고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그냥 발인 예배 합시다, 이렇게 해서 설득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우린 천국 환송하는 거지 발인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말씀은 이 죽음의 경계를 초월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인들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나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은 살아서 주님을 믿은 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 무서운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은요, 죽음을 목줄로 삼아서 협박하는 것이 세상의 힘이지만 우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살아서 믿는 경험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해외에 있었던 우리 교포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보내서 다 데려왔잖아요. 저도 우리 선교사님들 소식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요. 우선 의료 혜택을 못 받으니까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아무리 거기서 막 10수년을 살았는데도 여전히 외국인으로 대우하더라는 거예요. 거기 또 한인들이 막 이렇게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어렵대요. 막 문 닫고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오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이유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을 통과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 앞에는요 담쟁이 덩굴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담쟁이 덩굴이 자라는 걸 이렇게 보는데 이상하게 그 창가 쪽에는 담쟁이들이 안 자라고 그 옆에만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가봤더니 창가 쪽에 있는 담쟁이들은 밑에 이 줄기가 끊어져 있었어요. 근데 겨우내 그 차이점을 몰랐어요. 몰랐는데 봄이 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살아 있었던 그쪽에는 파랗게 잎이 돋아가지고 예쁜데 제 창가 밑에는 이게 줄기가 죽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말라 있는 그 죽은 나무 모습 그대로 항상하게 있는 걸 보면서 아, 저게 차이구나. 고난 가운데 죽지 않게 하시는 힘,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다시 봄이 오면은 다시 솟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주는 그런 존재, 그게 바로 살아서 믿는 자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담쟁이 덩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이 겨울 속에서는 모두가 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지쳐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 우리는 살아있는 자예요. 살아서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이 은혜의 때를 부어주실 때 우리는 살아나서 다시 한번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고난에서도 죽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죽지 않는 믿음, 고난 가운데서도 생명을 경험하는 믿음.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살아서 믿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을 살리는 데 집중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변화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살아있는 믿음, 살아서 믿는 믿음,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저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뒤에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이름이 없으면 예수님처럼 보여요.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으면 예수님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집사들마저도 어땠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살아서 믿는 믿음, 고난 한가운데서 스위치가 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달라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도마의 이 고백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28절에 보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되게 자기 중심적 사고가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져봐야 되고, 그런 도마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전 여러분들이 고난의 때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살리시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은 그것을 경험하는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